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원에게 대보내 내가 내 이름밖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들이 내게 머리에 머리를 내리 마땅하리라 할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이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들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너무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과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덴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문지를 머리 밖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명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부지하여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 산소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냐는 여호와께 열심히 비벼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느니 불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냐는 여호와께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여기를 딱 주목하세요. 예, 우리 얼굴이 많이 타셨어요? 건강하게 타서 이렇게 잘 갔다 오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지난주에 조금 비몽사몽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회복을 주셔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본문의 배경의 말씀인데 우상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에 18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들 참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용장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이 사람도 홀로 돌아왔을 때 한 사람의 사람으로 돌아올 때 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 한없이 불과 한 장 너머의 그 18장에 그 수많은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처단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정말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기록을 야고보가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처럼 그런 인물조차도 사실은 우리와 다를 바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당대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 맞서서 싸우다가 이제는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쳐서 지금 쫓겨왔는데 정말 처절하게 지치고 지쳤어요. 뭔가 마음에 처절히 지쳐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굴에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와
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 10절에 거기에 대한 또 이 엘리야의 대답이 나오는데 이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19장에 2번 연달아 나옵니다. 똑같은 질문과 그리고 거기에 똑같은 변함없는 엘리야의 대답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 네가 있을 자리가 많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번씩이나 말씀하신데 이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를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말하자면 나 외롭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고 내가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고 결국 나만 남지 않아서 나 심히 고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변하는 그런 장면이 2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보면 뭐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이런 고독한 시기가 와요. 반드시 이런 시기가 누구나 와요. 예외 없이 옵니다. 안 오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히스기야에게도 왔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왔고요. 그리고 대적의 침략을 통해서도 왔어요. 이런 고독한 시기에 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독한 시기에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9장 10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애같하면 내가 널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요. 인생의 주체는 네가 아니라 나라는 걸 하나님 강조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에도 이런 고독의 시기가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이 고독한 이 광야의 시기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지 않아요? 있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유 없이 어떤 삶의 패러다임이 그렇고 루틴한 삶이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이 로담나무 아래 더 가서 브엘사가 광야로 그리고 더 가서 더 깊은 호렙산까지 이런 깊은 고독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의도적으로. 그런데 이 고독감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제가 수어 달 전에 그런 아가서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아가서 5장에 보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이 찾아왔는데 아니 감히 왕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안 열어요. 외면해요. 그 뜨겁던 사랑이 식어버리고 오히려 자기 삶의 낙에 그 깊은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뒤늦게 깨달아요. 그리고 다시 찾아나가죠. 그런 술라미 여인의 그 믿음의 그 순환 과정처럼 마치 우리의 신앙이 아가서의 5장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 우리가 참 주님 만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만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자기 정립, 나를 새롭게 만나요. 하나님이 나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영적으로 그 고독한 자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9절 말씀에 2번 반복되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야 돼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여기 호렙산 부엘세바 광야를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물리적인 위치를 확인하시려고 물으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위치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위치를 확인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 사이에 그 거리와 위치를 하나님은 점검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있잖아요. 안 가봤지만 저는 북극과 남극에 왜 얼음이 얼어요? 왜 얼어요? 네? 그렇죠. 추워서 오는데 햇빛이 태양이 멀어서 오는 거예요. 태양이 멀기 때문에 그 거리 때문에 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에 내 영혼의 곤고함과 고독함과 그리고 어느 것이 딱딱할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망치로 깨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깨지겠어요? 남극 북극의 얼음이 어떻게 하면 돼요? 태양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가까이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와 위치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재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그런 과정이었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겪을 때 동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취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한 방법을 쓰셨어요. 자,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직하게 나의 위치를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과 동시에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가리워진 게 뭔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신단 말이에요. 당신 백성 삼을 이 백성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뭐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속삭이고 엉뚱한 짓 하고 불순종하고 옛사람 모습 그대로 자꾸 애굽 삶의 그런 패턴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내가 사자를 너희들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 다 쫓아내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렇게 너희들이 열망하고 바라봤던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는데 난 너희와 안 가. 왜 그러냐? 너희가 목이 곧아서 그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난 너희들과 가지 않을 거야. 그 백성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모세도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이 막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3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 앞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앞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너희들 들여보내지만 난 안 갈 거야 하신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하세요.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생뚱맞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말씀하세요. 장신구가 뭡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호렙산 앞에서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받았던 장식품, 보석, 목걸이, 귀걸이 가락지 싹 빼내. 자, 이 장신구, 장식품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격조와 품격을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입은 옷과 귀걸이와 목걸이 보면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저렇겠구나 우리가 감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장신구를 떼내라고 하실까?
어떻게 보면 참 생뚱맞은 말씀인데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아주 원초적이고 기본적이고 단순한 최자의 삶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삶을 요구하신가 하면 단순하고 원초적이고 기본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그러냐? 장신구로 인해서 이 애굽의 문명과 애굽의 이 어떤 우상과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이런 걸 통해 나를 높여요. 내가 높여지고 내가 포장되어지고 내가 과장되어지고 근데 장식품이 내 마음을 슬그머니 높여놔요. 근데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높아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너희 옷에 달려있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장식품을 떼어내라, 제거해라. 너희가 순전하지 않으면, 단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영적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정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장신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위치와 질문하셨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 마음의 위치를 물으실 때 동시에 내게 가지고 있는 장신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제하기를 바라신다면 내게 있는 장신구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위치를 하나님이 확인하시는데 왜 확인하실까요? 엘리야의 마음의 위치가 지금 높아져 있어요. 그 증거가 여기 바로 10절, 14절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대답의 뉘앙스를 어조가 어떤 어조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게 다른 번역서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거 어떤 어조인지 느낌이 아시겠어요? 우리 글로 와서 이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어조가. 이게 뭐냐면 엘리야의 의가 나와요. 자기 의가 나와요. 이게 똑같이 뒤에도 14절에도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자기 의를 가진 높아진 그만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1인칭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는데 그리고 후반절 보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뺏으러 갑니다. 1인칭 등장한다. 내 의가 강한 사람, 강할 때 나타나는 특징.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뭐예요? 네 마음 높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요거를 조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물리적인 위치를 물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아합과 이세벨의 그 참 끔찍한 참 죽음의 위협 앞에 정말 하나님을 배경 삼아서 담대히 나섰다가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한 분노가 있죠. 근데 이렇게 도망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가는 거예요. 분노로 가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분노. 그런데 이 분노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 우리가 사소하게 내뱉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뱉는 혈기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자기 의예요. 의입니다. 참 제가 괴로워요 이게. 네. 저도 모르게 나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꾸짖는 말들. 근데 하나님이 이게 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자기 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따라보면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애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립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가? 체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안 믿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럴 때 예수 믿고 나면 이게 기질이 내 안에서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내 안에서 성장해요.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모를 때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져도 뭐 설사 죄져도 그냥 핑계대고 나만 죄지나 뭐 죄가 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내가 거듭난 이후에는 사상가 하나도 걸리는 거예요. 불편해요. 양심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 때문에 그 양심이 나를 채찍질하고 불편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완전히 토하여 낼 때까지 이 양심의 고통이 계속 나를 찌릅니다. 불편하죠.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죠. 근데 이런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 때로는 이게 완벽주의적인 어떤 그런 기질로 자꾸 성장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어떤 바리새주의적인 바리새인 같은 의로 자꾸 엉뚱하게 자랄 때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살 것을 요구당하고 불편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가 하면 자꾸 이런 의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실수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특별히 자식들. 만만하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그래서 뭔가 사소하게 내게 불편함이 오면 지적을 하죠.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더라. 싫어하는데 그게 안 돼.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적함과 동시에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분노의 파장이 입니다. 파장이 일고 그런데 그 파장이 일면 그 파장이 다른 사람이 가는 게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경우에 우울증의 원인이 고독과 함께 또 하나의 원인이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입니다. 근데 그 분노의 배경이 뭐냐면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의 주된 먹이가 뭐냐면 외로움과 고독과 분노입니다. 거의가 그래요. 나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의 감정이 우리 안에, 사람의 감정 안에 큰 웅덩이가 있어요. 그 웅덩이가 자꾸 고갈되어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지구가 그 뜨거운 태양을 계속 봤는데, 온도가 삽시간에 올라갔다 삽시간에 밤에 뚝 떨어지고, 원래 그 온도 차이가면 100도씩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럼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온도 유지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물 때문이에요. 바닷물 때문이에요. 이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만약에 지구 표면에 이 물이 없으면 밤낮의 온도차가 여러분 100도 이상 나요. 100도 이상 나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사람 마음 안에 이 감정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급격한 감정의 상승이나 하강이나 어떤 일정 상태를 유지해 주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작은 혈기를 내잖아요. 분노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면 이 화가 우리 안에 감정의 웅덩이를 메마르게 해요. 메마르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화가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화가 가라앉아 안정이 안 되고 이것이 반복이 되죠. 문제는 우리 신앙의 영적 영역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가족 간의 사소한 감정 처리를 아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사소하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위치를 지금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신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신앙의 곤고함과 이런 고독감이 임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이게 가장 근원적인 겁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행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 앞에 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마음의 위치를. 이 음성은 우리를 소생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짜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술라미 여인이 다윗왕과 다시 재회해서 나누는 그 사랑의 대화, 사랑의 음성, 그 음성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말씀. 그때 우리가 소생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자, 바람 불고 이적이 나타나고 바위를 부숴도 위로가 안 돼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르랑 쾅탕 돌이 깨지고 난리가 나고 산이 움직이고 땅이 요동해도요 위로가 안 돼요. 그런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진 후에 불이 나도요. 뭐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뭐 계신 것 같으면 계시지도 않아요. 이런 걸로 절대 불 받았다고 위로가 되는 게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영혼을 이렇게 세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들고 뛴다고 요란하게 한다고 찬송을 배꼽 부른다고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음성이 안 들려요. 잘 여전히. 그럴 땐 뭘 확인하면 돼요? 다시 내 위치를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나의 거리와 내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날 높아지는 장신구가 뭔가, 이걸 찾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사람 하소연하고 뭐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더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자리로, 더 광야로, 더 깊은 호렙으로, 브엘세바 광야로 깊이 고독한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것 같지만 그 자리, 그 고독한 자리에 갈 때만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이게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겪어 나가야 할, 바로 술람미 여인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이 나를 조종하고 나를 새롭게, MRI가 나를 촬영하듯이, 말씀이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고, 말씀이 나를 찍고, 말씀이 나를 세워놓고 나를 전인격으로 나를 읽어가시도록, 그런 세미한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터치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왜 오는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나오고 내 심령에서 터져나와요.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내가 살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과 함께 해야 될 게 동시에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될 게, 그게 뭐냐?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그를 묻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이후에 보면은 이 고독한 광야 가운데 깊이 곤강 가운데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나 죽겠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살아야지 이룰 수 있습니까? 나 공부하고 힘듭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위치 확인하신 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 하신 일이 뭐예요? 일하라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독하다, 나 외롭다, 힘들다,
되게 백수가 그런 말이에요. 백수가 고독해요. 일 안 하는 애들이 그래요. 우울증에서 가장 확실하게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사실 제가 우울증 환자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나봤지만 얼마나 약들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간단해요. 일하면 돼요. 사람 안 만나고 일 안 해서 그래요. 백수가 우울증에 걸리지 일하는 사람들은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 치고 우울증 환자가 절대 없어요. 노가다 현장 일하는 사람들 치고요. 우울증 환자 없어요. 누가 그 우울증 걸린 줄 아세요? 그냥 방구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섬기면서 섬긴 가운데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고 만지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 앞에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명이 나를 고독의 자리에서 새롭게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그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 한가운데 두시고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 경작하고 일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작하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가 뭐냐 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한다. 그런데 이 아바드가 뭐냐면 섬긴다,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선악과 따먹어서 저주받은 존재가 돼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일하셨고 타락 전에 아담이 일했어요. 뭐냐? 일이 곧 섬김이 예배고 일이 예배예요. 이원론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리스 그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원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을 악하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고 아니에요. 세상은 그 현장에서 예배를 우리가 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일은 멈추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바드 예배한다는 건 일한다는 거예요. 일할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정말 열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수행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회복되어져 있어요. 저는 참 그러고 싶은데 이 말처럼 살고 싶은데 참 쉽지 않죠. 그래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섬기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육신의 이 고깃 덩어리 아껴봐야 뭐 하겠어요? 그렇죠? 결국에 녹슬어요.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영혼의 비천이거든요. 그 나라에. 그래서 열심히 써야 돼요. 열심히 섬겨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고독한 광야에서 우리를 이 곤고한 가운데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냐? 세 번째가 18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러나 아멘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항변했잖아요.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니? 내가 주를 왜 여기 있는데 나만 여기 있잖아요. 나 고독하다고요. 나 힘들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신 거, 너 왜 고독하니? 네 옆에 7,000명이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에 가서 고독한 시간을 보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배고프다. 진짜 먹는 게 정말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거 하나 깨닫고 또 하나는 뭐냐? 내 옆에 내 가족들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거 깨닫게 하세요. 이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구나.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아파보세요. 아플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나와 함께. 근데 우리가 그걸 수도 없이 잊어버리잖아요. 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천주현 집사님을 저 베트남 하노이에 또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고마웠는지 힘이 됐는지 고귀한 사람인지 깨닫게 돼.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외국에 나가 싶은지 이제 전화가 오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믿음의 공동체가 보고 싶은지 귀한지 소중한지 보고 싶다고 전화해요. 근데 별로 나는 안 보고 싶은데 자기들 보고 있다 그러거든요. 나가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근데 이 공동체는 영원 그 나라까지 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세우십니다.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우리가 곤고하고 또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깊은 고독의 광야에 빠져 있을 때, 이것은 지금 아가서 5장을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와 위치,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없는지, 이게 잘 보이면 좋은데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근데 이것이 고독할 때 보여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무엇인지, 날 높아지게 한 장신구가 무엇인지, 내려놔야 될 장신구가 뭔지 위치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근데 그 음성이요 장황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별로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 음성이 제 경험에는 그렇더라고요. 했었어. 그래, 했었어. 알아. 하나님은 한 번도요, 뭐 사명과 비전과 뭐 요란한 것들 말씀하시지 않고요. 단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나 자신이더라고요. 저더라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동역자를 구했어요. 엘리야는 그걸 몰랐거든요. 믿음의 동역자가 7,000명이나 된다는 걸. 이 오늘의 말씀에 샘플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 4장 6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4장 6절. 여기 보면 여기 샘플, 오늘 본문의 샘플에 엘리야보다 더 적절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입니다. 바울의 편지가 등장하죠. 디모데 후서 4장 6절. 이 바울이 말년에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목뱀당하고 순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편지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4장 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는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걸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도는 에베소로 보내느라. 내가 올 때에 가보아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자 아래 상자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에게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년에 외로움이
고독한 광야 가운데 지금 바울이 그 외로움 가운데 처해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그 임재로 말미암아 그 혹독한 광야, 그 외로운 데에 그 척박한 그 곤고함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감동케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감동케 하시면 주변에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내가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9절 말씀에 나 외로우니까 디모데를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해하라. 빨리 오라는 거예요. 나 고독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왜 빨리 와야 하냐면 그 대마가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날 떠나고 누구는 버리고 가고 누구는 이것 때문에 가고 억지로 오고 지금 남아있는 게 누구야? 누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가만. 야 누가는 의사잖아. 걔는 똑똑해가지고 재미가 없어. 똑똑한데 재미가 없어. 야 그러니까 야 올 때 너 마가도 데리고 와. 마가 걔 말 잘하잖아. 옛날에 성교회도 같이 다녔던 걔 좀 데리고 와. 걔 재밌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 성경도 가지고 와. 14절에 보면 또 성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얼마나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거야. 너 그 해 주의해라. 저가 우리만 심히 대적했다. 바울이요 자신의 속마음을 다 얘기해요. 얼마나 진솔해요. 네? 얼마나 솔직합니까? 자기 믿음의 아들인데 자신의 약점을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이게 동역자의 축복이에요. 이런 동역자, 이런 7,000명과 같은 동역자가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이분들 때문에 이 사람들 손잡고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이 오케이 콜 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엘리야하고 바울이 달랐던 점이에요. 엘리야는 나만은 남았잖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바울은 안 그랬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마지막에 동역자들을 찾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음성 가운데 회복되어져요. 제가 3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고독과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공부하고 있을 때 누구나 술라미 여인처럼 이 술라미 여인의 아가서 5장의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영적인 내 위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리와 정직한 내 거리와 위치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높아진 게 없는지 내가 제어해야 할 장신구가 없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더 깊은 곳에서 더 열렬히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성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음성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성경에서는 혹자는 지성소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아가서를. 3번째, 믿음의 동역자를 구하십시오. 절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두신 그 신비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절대 교회는 각계 전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해주고 붙들어주고 인내주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나 똑똑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믿음 좋으면 됐지요. 아니에요. 거의 그러다가 엉뚱한 열매도 없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가서 5장에서 멈추지 말고 더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엘리야에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를 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